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비진리와 악과 어둠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끝까지 내 일, 즉 주의 일을 지킨다고 했는데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등을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머리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기며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지요. 그렇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가졌던 권세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서 5절 7절에 나오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즉 마귀 내가 내게, 예수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합니다. 즉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를 원래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자신, 즉 마귀가 원하면 예수님에게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물론 이 권세는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권세이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이 어두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것이며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지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결국 마귀를 한 번, 두 번 점차 이겨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마침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마귀를 여러분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더욱 온전히 살면 살수록 더 큰 권세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도 더욱 넉넉히 지배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삶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되지요. 특히 니골라당이나 발람 또는 이세벨 등과 같은 사람의 행위를 쫓게 되면 그런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철장은 쇠 막대기나 쇠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면 질그릇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의미하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은 생명으로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존재였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이 죽게 되고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이 되므로 이제는 마치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따라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깨트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질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